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바빴던 시절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분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고 또 무언가 비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각자의 시간이 삼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은 끝없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한 결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헌신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나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영인데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경험하죠? 회심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실체를 추구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실체화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실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체, 복음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실체가 은혜예요. 그 말은 신앙의 실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은혜만이 실체하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 삶을 변화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사시나요? 아니라면 회심을 점검하세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생한 자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에게는 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신앙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소유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으로 여길 때 신앙인의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삶의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는 선과 악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옳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목표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 몇 가지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나무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삶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나무, 예수님을 상징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고 그분을 즐기는 삶. 이것이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동산에는 또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율법을 나타냅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어 두 사람 모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벗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전에는 벗었다는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 그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외면에서 멈추면 영벌이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궤도를 전환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기준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과 악의 잣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삶 속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들 삶의 핵심 가치가 되면서 도덕적인 사고를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악을 초월해 도덕적인 삶뿐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선하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교인들에게 성공을 경험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가끔 제 유혹에 빠졌다고 고백하며 상담을 요청해요.
그럼 저는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또 하루에 30분 정도 침묵기도 하고 회심한 성도들과 교제라고 권면해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왜? 그게 전부이기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힘이 은혜고 은혜의 방편이 그것뿐이기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그는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은 행위를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승리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에요. 기독교의 실체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체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모함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뱀과 함께 있으면 싫죠? 징그럽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공간 안에 뱀과 함께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뱀 대신 죄로 한번 바꿔보세요. 죄에 대해서 이런 정서적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회심한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불편한 생각을 싫어해요. 죄에 대해 정서적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중생한 사람은 비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죄를 행하면 비참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왜? 변화된 정서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미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정서적 체험을 한 사람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낮은 영성을 갖고 선악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은혜 삶이에요. 이 말은 행위 중심의 삶에서 인격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 즉 그분 안에 거하는 편을 택했던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섬긴 일을 무시한 걸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다가 마리아에게 목마르다고 속삭였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단숨에 일어나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순간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졸립지도 않은데 잠자리를 준비하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헌신하고 또 정죄감을 느끼면 다시 헌신하고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섬기는 행위를 줄이게 합니다. 또 뒤로 물러설 때 죄책감을 느끼며 자책해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결국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또 새로운 동기가 주어지면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자,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삶의 형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재헌신을 요구하는 곳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또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육체에 제된 유혹과 의지를 거절하고 이를 단호히 물리치는 어떤 적극적인 결단을 실행해야 합니다. 뭐 한두 번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한 명령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 삶이에요. 그렇다면 영적 삶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육적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육이란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발전시켜온 기술 혹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육은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관리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상반되죠? 우리는 종종 죄를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길, 육체의 길과 영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자족하는 삶이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영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한 육적인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나 여전히 육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 바울이 해왔던 일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사는 종균으로 상징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섬겼고 바른 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다들은 장남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는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큰 아들처럼 불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불행한 삶이 있죠. 육의 삶은 옳은 일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삶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 삶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대신 규율과 법칙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보다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이 육적 사고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또다시 새롭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앙인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세요. 그 강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게다가 그 중요성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여기서 생수는 성령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성령의 내주함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하세요. 인간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연약한 육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육적인 생활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육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깨어짐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깨어짐과 절대적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겨요. 절대적인 순종은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나무가지조차 손에서 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집착이 있다면 그는 영생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잃게 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은 모두 깨어짐에 쓰라린 과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깨어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40년을 애굽의 궁정에서 보냈어요. 40년은 화려한 세월입니다.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육체를 발전시켰어요. 삶을 관리하고 헤쳐나가는 기술들을 개발해 유능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어요. 거기서 그는 과거의 화려함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양들을 돌보는 초라한 목자로 전락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모세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훈련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유사 과정이 있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부잖아요. 그것은 목자로서의 능력과 기술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신뢰하던 지팡이를 버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셨고, 그가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에 의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이후로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반갑지 않지만 때론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걸 명심하세요. 고통은 신앙인의 친한 친구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최상의 시간을 보냈고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훈련학교를 졸업했어요. 여러분의 훈련학교는 어디였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에서 끊어지고. 많은 짐을 실은 배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라앉듯이 사도 바울에게 가해지는 고난의 무게는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마침내는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고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엑사퍼르데나이예요. 모든 소망을 상실해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더 이상 어떤 구원의 능력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수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맛본 좌절, 질병, 거듭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위로와 구원과 신뢰가 죽음 너머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있음을 통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명예, 물질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런 교훈은 환난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체성을 인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정확한 정체성을 깨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